우리 오늘 같이 나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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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그 전주 이제 1장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을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 계획을 듣고 준비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4장 1절에도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세 기간 동안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정리하자면 3가지였어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에 대해서 내가 승리의 관을 주겠다, 흰옷을 입게 하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겠다, 이런 이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하고 잘 못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을 못해지지 않도록 계속 잘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그리고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쓰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2장과 3장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1장, 2장, 3장 전체가 교회를 향한 이 지상의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관심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1장에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4장과 5장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장과 5장은 1장에서 3장은 이 땅에 있는 교회라면 4장과 5장은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6장부터 16장까지 6에서 16까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그리고 17에서 20장까지 우리 사탄 4장이잖아요. 4장. 악한 악의 영들이 멸망하는 심판을 받는 것. 그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새 땅이 이곳에 임하고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요한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죠. 1에서 3장은 이 땅의 교회, 4에서 5장은 하늘에 있는 교회, 6에서 16, 이상하게 왜 6이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6에서 16은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들, 그리고 17에서 20장까지는 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것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요한계시록은 다 아신 거예요. 뭐 어렵지 않으시죠? 다 아신 겁니다. 자, 오늘은 4장에 이 하늘에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모습을 요한이 이제 보게 되죠. 우리 3장 2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여러 교훈을 주시면서 3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자기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 것처럼 나도 하늘에 있는 그 내 보좌에 너희가 앉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4장에서 그 하늘에 있는 보좌를 이제 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앉을 보좌가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1절, 4장 1절 이제 보면, 이 일 후에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여러 겉면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하늘을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고, 그리고 처음 들었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서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죠. 그래서 요한이 하늘로 초대를 받아서 올라갑니다. 이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던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제 시선이 바뀌어서 하늘에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 2절과 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 보좌라는 건 왕이 앉는, 통치자들이 앉는 자리를 뜻하는 것이고, 그 하늘에 이 보좌가 있다라는 건 하늘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세상의 역사가 이 세상에 있는 보좌, 임금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권력을 쥐고 있고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3절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는데, 이 보좌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홍보석 같았답니다. 여기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AI에게 이걸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막 이렇게 딱 이거다 하기 좀 어려운 모습이죠. 이렇게 말로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벽옥, 홍보석, 무지개가 있는데 녹보석 같은 무지개,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쫙 있는데 녹보석 모양으로 있었다는 얘기인지, 녹보석 같이 생겼는데 무지개 빛이 나온다는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벽옥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가장 그 가치 있고 가장 비싼 보석이 벽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벽옥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찬란함을 뜻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벽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벽옥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홍보석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붉은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붉은색은 주로 이제 피를 좀 연상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보석이고, 그리고 무지개처럼 생긴 녹보석,
이건 이제 녹보석은 에메랄드 같은 거 우리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에메랄드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네. 저는 없는데, 네, 뭔지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녹보석 같이 생겼는데, 이 무지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지개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지개 같은 녹보석은 이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옥 하나님의 영광, 그다음에 홍보석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그리고 녹보석 하나님의 자비, 이런 하나님의 이 성품을 묘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잖아요. 보좌에 앉아있는 어떤 무엇인가 어떤 존재를 이 요한이 보았는데 그 모양은 따로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뿜어져 나는 그 광채를 굳이 어떻게 설명을 하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보석이 생각난 겁니다. 하나님이 돌처럼 생기진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돌처럼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보석들을 사용해서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다시 잘 보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하지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것을 이 요한이 가장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았는데 이제 그것이 보석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보석의 모양과 색깔들을 통해서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이 특징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이 넘치시고 자비로우시지만 또 심판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서의 모습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이 보좌에 하나님만 계실 뿐만 아니라 보좌 주위에 많은 어떤 존재들이 있었어요. 우리 4절에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 우리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합니다. 흰옷은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하죠. 깨끗함. 그래서 이 깨끗한 존재, 그리고 이들이 금관을 썼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24장로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무엇을 의미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24장로가 하늘에 있는 특별한 천사들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역대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레위 자손들을 24반차, 그러니까 24 팀으로 나눈 거죠. 24팀으로 나누어서 그 순서를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거기에 이제 24반차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24장로들의 모습이 그들이 하는 일이 마치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나게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24장로들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보면 이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오늘 4장에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24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돌렸잖아요. 순서를.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이 땅에 있는 24반차로 나누어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늘에서 감당하고 있는 특별한 천사들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해석에 조금 이제 약간의 이제 난점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한 번도 천사들을 장로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천사를 장로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이지 보좌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는 존재로 묘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존재로 이렇게 보는 거죠. 실존하는, 이게 환상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존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의 12지파 10이라는 숫자잖아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건 12사도를 의미하는 10이라는 숫자가 또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구약을 상징하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12와 신약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12를 합치면 24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 24장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24명의 장로들이 하늘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인 이 12사도가 이 24장로에 포함되는 존재라면 지금 이 요한이 지금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면 어떻게 사람이 중복돼서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12사도나 교회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 있는 특별한 24장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환상을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실제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해석이고, 그리고 실제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꿈꾸는데 꿈속에서 여러분 자기 모습을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신천지 말대로 하면 절대로 꿈속에 나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고 24장로는 여러 가지를 이제 봤을 때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존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4절 한번 볼까요?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흰 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4장로들도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2장 2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하늘에서 권세 있는 자리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24장로도 보좌에 그들이 앉아 있잖아요. 어떤 권세, 관을 쓰고 권세를 누리는 모습이고 또 2장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들이 관을 받는 것에 대한 묘사가 있죠. 실제로 24장로들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여기 나오는 24장로는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이 존재가 24장로가 이제 어떤 존재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 24장로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장로라고 부르는 거죠. 장로. 하늘에 있는 특별한 존재들을 보았는데 그들을 지칭하기를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장로. 장로는 당시 교회의 일꾼들을 장로라고 불렸죠. 그 당시에 교회 직분자들이 집사와 장로 또는 이제 감독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직분밖에 없었어요. 그 하늘에 있는 그 특별한 존재를 요한이 장로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교회의 일꾼들처럼 이 요한의 눈에는 보였다라는 것이죠. 동일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장로가 그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물론 여기서 직책을 그대로 이제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만큼 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이 장로라는 직분 또 집사라는 직분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받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존재와 같은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 맡는 것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이렇게 좀 어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나누면서도 했지만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심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직분을 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집사이고 장로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너무 이렇게 여러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직분자가 직분을 받으면 이제 그 매주 정해진 헌금을 꼭 내야 된다. 집사는 매주 10만 원씩, 장로는 매주 50만 원씩 무조건 내야 된다. 그럼 부담스럽죠. 저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사는 매주 100만 원씩 내십시오. 그러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라면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게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고, 아직 직분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받기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두 번째로 이제 24장로가 있었고, 두 번째로 그 보좌 앞에 7 영, 성령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라고 하죠.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번개와 우레소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나타내는 소리들이고,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1장 우리 공부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7은 완전수이고 완전한 영,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또 6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또 4 생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것도 해석이 있는데요. 이 바다, 유리바다라고 했는데, 이 바다는 이 구약에서 그리고 이제 성경 속에서 이 그릇을 뜻합니다. 그릇. 그래서 그 성전에 보면 그 제단과 성소 사이에 이 물을 담아둔 놋바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큰 물그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물그릇에 담겨 있는 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손을 씻고 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 바다를 사용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바다라는 이미지가 이 요한이 알고 있는 성전에 있는 바다를 생각하면서 말한 것이라면, 이 바다가 놋으로 되어 있지 않고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깨끗해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거룩의 상태라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 사이에 이 광대하게 펼쳐진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다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수정과 같은 바다, 유리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요한이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 유리바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큰 간격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세 번째로, 성경에서 바다는 물이죠. 물, 바다, 이렇게 호수, 물, 이 바다는 종종 이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악의 세력. 그래서 이 시편 74편에 보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악의 세력,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그 말씀도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부터 용의 수하인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바다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종종 이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유리 바다가 있다라는 건 이제 그 안에 어떤 이 감추어진 게 없다라는 뜻이죠. 깨끗하게 다 보이니까 악한 세력이 완전히 정복당한 이 승리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가 딱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큰 간격 아니면 하늘나라의 완전한 거룩한 상태 혹은 완전히 악을 정복한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정과 같은 바다가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었고 또 우리 6절 계속해서 보면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 그러니까 24장로가 있었고 성령이 그 앞에 있고 이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 앞에 또 네 생물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로 눈들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네 생물을 이제 주로 이제 천사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합니다. 천사.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스랍들이라는 천사죠. 존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아마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들이 아닐까, 천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앞뒤에 가득한 눈은 하나님이 가지신 통찰력을 뜻하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 보면 이 네 생물이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그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합니다. 이 에스겔서에도 보면 1장에 보면 우리 네 얼굴을 가진 생물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데 똑같은 이제 모양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한 생물인데 네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는 네 생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존재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자는 우리 뭐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겠죠. 힘을 상징하는 뭔가 이렇게 사나운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송아지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섬김,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얼굴, 사람 같은 얼굴은 이 지혜,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존재이죠. 지혜를 상징하고 독수리,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하잖아요. 날아가는 독수리, 이게 민첩함, 독수리가 엄청 이렇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민첩함을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힘과 그리고 섬김, 그들의 지혜, 그리고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빠르게 수행하는 민첩함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네 생물이 각기 6날개를 가졌다. 날개가 6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신속하게 날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 그리고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찰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존재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하는 이 존재들이 무엇을 하느냐? 우리 말씀에 우리 8절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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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 임재하시는데 그때 이 하나님과 함께 내려왔던 하나님을 보좌하는 이 스랍들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됐다라는 것은 이 엄청난 강조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는 좀 거룩하지 못하죠. 뭔가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은 좀 죄송스럽지만 좀 조잡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면 굉장히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막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막 정말 우리는 정말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한참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참 한심하고 조잡스러운 모습이죠.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영원함을 찬양하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장차 오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할 때도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자주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나와는 너무 다른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영원하셔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좀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른 존재들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죠. 9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10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둘러 앉아 있었던 24장로들도 그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그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24장로들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이 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이 관을 쓰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라는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이제 무엇인가를 잘해서 칭찬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영광받을 때가, 시험을 봤는데 다 100점 맞아갖고 장학금을 받았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잘해서 상을 받았다.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 그런 것이죠. 내가 잘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그리고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24장로들도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상징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될 것이냐,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 이런 거에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해서 갔다 왔다고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를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막 그 상급을 받아서 막 기뻐하고 그것을 막 누리고, 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았구나,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다시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다시 이걸 다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이 땅에서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옷 한 벌은 거절하고,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빈손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입고 먹고 누리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 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그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11절에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움직여진다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하늘에 이제 불려 올라가서 거기에서 본 것이 무엇이냐?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둘러있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상징하는 존재들, 그리고 천사를 상징하는 존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았죠. 그 존재들을 보았고 그 존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두 가지를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존재들이 막 억지로 야 예배 시간이야 앉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인간의 중심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이 질서가 깨졌잖아요. 이제는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있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내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도록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이 질서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 중심의 삶을 살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안 사랑하지?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노력하지 않지? 모든 게 나 중심입니다.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예배는 무엇이냐면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거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내 삶에서 저 주변으로 내 삶의 밖으로 내 마음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고 흩어졌던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이 문 밖으로 밀려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다시 그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둘 수 있기 때문이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내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 같은 목사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목사 앞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항상 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주일날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매 순간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달라지겠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매일같이 내가 내 삶을 예배의 삶으로 만들겠다라는 결심이 있다면 매일같이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모든 순간이 다 달라지겠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그 뜻을 담아두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이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마음의 평안이 그제서야 찾아옵니다. 내가 내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사실 불안하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항상 내 능력을 아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두렵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실패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크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과거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이 내 중심에 계시다면 두려울 게 없죠.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가 있었겠어요. 우리한테는 골리앗이 있잖아요. 힘센 큰 장수. 그래서 이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라와서 40일 동안 전쟁을 안 해요. 너무 여유가 넘치니까. 전쟁을 언제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 골리앗이 있으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소리 지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두려웠잖아요. 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셨다라는 건 이게 좀 좋은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치 골리앗을 붙잡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이렇게 크고 능력 있는 존재가 있으신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내 중심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늘에 있는 보좌, 하나님의 모습과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인 6장부터 재앙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봤기 때문에 그 6장부터 나오는 그 재앙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6장부터 나오는 그 수많은 재앙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이 땅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매일같이 예배의 삶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이 땅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